찬송가 195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6월 10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을 의지하는 의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귀한 성도들과 교제하며 행복한 주일을 보낸 이후에 또 이 아침에 한 주일을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찬송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겠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한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조아리는 우리들을 주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 한 주간 주의 은혜에 인도함 받는 그러한 자 되기를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심에 따라 나아감으로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클라이막스로 막 나아가는 그 곳을 치닫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18장에 그 마무리되는 내용이 어제 23절까지 나오게 되어지는데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즉 이제 그들이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것이 18장 1절부터 나오는 고린도 교회요. 또 하나는 18절 이후로 잠깐 등장했다가 다시 3차 여행에서도 더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피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피면 아마도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거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교회가 계속해서 시대를 옮겨가면서 그 거점이 분명하게 새로운 교회들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교회의 거점이자 흩어지는 교회의 거점이 되었죠. 그 내용이 이제 13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되죠. 안디옥 교회도 흩어지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유대인과 함께하는 그 교회의 또한 거점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중요한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교회들의 세워짐, 그 이방인 선교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고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거점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이 두 교회는 정말로 중요하게 이 유럽 전역으로 그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 그리고 사도행전은 목적지가 분명하죠. 그 클라이막스는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곳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전달해 가는데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비중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읽었던 23절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 이건 이전에 개척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다니면서 그걸 굳건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갑자기 중요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며 흩어지는 교회의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 그건 아볼로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의 일꾼이 되었는지 그 되어지는 과정, 특별히 이 아볼로는 유능한 성경 교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데 매우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 교회의 일꾼으로 그가 말씀의 교사로 쓰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력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아볼로와 연결되어져서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지역,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그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만난, 어쩌면 이 사람들은 아볼로와 긴밀히 연결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아볼로가 19장 1절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있다 간 자리에 바울이 그쪽 지역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 북쪽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다가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됐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 절에 하필이면 아볼로가 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만난,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어떤 제자, 그 제자는 바로 제자라는 말을 쓰기는 썼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은 적이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 복음과 비슷한 것을 전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묻지요. 너희들이 받은 세례가 뭐냐? 3절에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으라 하였으니 너희도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보나마나 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로 편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일꾼을 중요한 사역을 함께하는 에베소 교회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유능한 성경 교사가 어떻게 그 주님의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져 갔는가, 그 이어서 나온 그 12명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또한 이들은 사도 바울과 중요한 동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로 동역자들로 또한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합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 특별히 유능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유능한 성경의 교사가 되는 과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유능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두가 어느 교회에든 속하여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유능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유능한 교사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정리해보고,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세워진 주의 말씀의 교사와 또한 여러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유능한,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사들과 같이, 일꾼들과 같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유능한 그 교회의 유능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혹은 성경 교사로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을 쭉 설명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 유능한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그 출생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였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의 디아스포라에서 출생지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북아프리카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에베소 지역에 이르게 되고요. 이 사람은 내용을 보면 25절을 보면 그는 요한의 세라면 알 뿐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의 그 전도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져 있는 성경 교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유능한 성경 교사 아볼로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바로 그는 타고난 은사가 그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24절 뒷부분을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 성경에 능통하다. 그래서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그의 은사가 그러하여금 유능한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는 모습, 그 첫 번째 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교회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이 영으로 받으시는 거니까 누구나 다 찬양 부르고 찬송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몸을 보면 잘 알고, 또 이 이야기는 고린도 전서 13장에 14장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손이 될 수는 없고, 모두가 눈이 될 수는 없고, 모두가 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입은 입이고,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눈은 눈이고, 코는 코고, 그 역할을,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통하여 일할 때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지체됨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유능한 일꾼됨의 그 첫째는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손이 되게 하셨는지, 나를 발이 되게 하셨는지, 나에게 눈이 되게 하셨는지, 아니면 나에게 입이 되게 하셨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빚으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매우 중요한 주님의 교회의 유능한 일꾼이 되는 그러한 원리요. 또한 특별히 유능한 복음의 교사, 말씀의 교사인 아볼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말씀의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게 말씀의 은사가 있는지, 언변의 은사가 있는지 먼저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볼로가 주님의 교회의 귀한
말씀의 교사가 되어지는 주의 교회 내 유능한 일꾼이 쓰임받는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은사가 충만히 있는 자였죠. 그러나 은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25절을 보면 그가 그 은사를 가지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 그는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웠다. 배울 만큼도 배웠고 또한 그 은사를 발휘하는 열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의 뉘앙스는 이렇게 끝나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한마디로 은사가 훌륭하나 은사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26절을 가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앞에 이야기를 18장 앞부분 특별히 2절을 읽어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출신인 부부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출중해요. 은사가 출중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26절을 보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를 알고는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정확한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것. 그리하여 결국은 그는 훌륭한 은사와 함께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그는 더 정확한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볼로가 아주 훌륭한 주의 교회의 일꾼이자 주님의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은사가 있어요. 출중한 은사를 가졌어요. 그러나 은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은사에 더해서 더 정확한 배움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걸 알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백성 행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다.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로 그가 갔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바로 아가야의 도청소재지 같은 도시죠. 그러니까 그 아가야로 그가 건너가게 됐다.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될 때 그를 영접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훌륭한 은사에 더 정확한 배움을 한 이 아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27절 뒷부분을 보면 많은 유익을 주었다. 가르침의 핵심이 28절에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자, 그 결과를 보세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의 논증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으로, 구약 성경이죠, 그것으로 입증하면서 그는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며 그것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자가 되어서, 변증하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복음의 유능한 일꾼이요, 복음의 교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유능한 주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은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 더 정확한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적인 것을요. 복음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난 후에 그의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휘할 때 그는 주의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모두가 내가 좀 은사가 있다고 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내가 더 이상 배움의 필요가 없다고 정말로 우리가 앞장서서 앞에 나서서 활동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유능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이든 간에 나의 은사를 따라,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깨달을 뿐 아니라 내 은사를 발휘하는 영역에서도 더 정확하게 배워나가는 그 배움이 함께하고 있을 때, 바로 은사와 배움을 은사의 배움을 더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포커스가 조금 바뀝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볼로의 이야기하고 무관한 건 아닌가 봅니다. 19장 1절을 가보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즉 아볼로는 원래는 에베소 쪽에 있었죠. 그러나 그가 고린도로 넘어가서 바로 은사의 배움을 더한 상태에서 고린도로 가서 활동하고 있을 때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근데 이 제자들이 모습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의 상태와 비슷한 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간 다음에 만난 그 제자들은 여길 보니까 2절을 보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앞서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5절에 보면 그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이상했죠. 그 이유는 바로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알았다는 건 지식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이자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여기 나오는 12명의 지금 19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고 바울은 그에게 지적을 하죠.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로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로구나. 즉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로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조치가 뭡니까? 4절을 보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를 믿으라.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였다. 그래서 5절을 보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적혀져 있게 되고요. 그리고 6절에 가면 결국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 임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문맥에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 12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곧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백성됨의 표지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죠. 그 성령의 임하심이 최초에 임한 그 최초에 받은 성령의 임재를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어지고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성령의 충만으로 바꿔도 거의 무방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그들에게는 바로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온전한 또 유능한 주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단계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은사를 지녀야 되고 그 은사의 더 정확한 복음과 그 사역에 대한 배움을 그가 지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져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더딥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사와 배움과 성령의 충만, 이 세 가지는 주님의 교회의 유능한 일꾼이 되기 위한 중요한 자질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이 흩어지는 교회의 거점이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유능한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모여서 이러한 중요한 거점이 되는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뒤에 20절을 가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힘있게 그 말씀이 부흥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와 자주 만나는 말씀의 교사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은사를 따르고 그 은사의 배움을 더하고 배움의 성령의 충만함이 더딥혀져야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 특별히 말씀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육자를 비롯한 순장과 기타 등등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의 유능한 일꾼,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말씀을 부흥케 만드는 말씀의 교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은사의 배움과 또 은사와 배움의 성령의 더딥힘을, 충만함을 더딥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셔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발휘하고 그 은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사의 복음과 그 은사에 걸맞는 배움을, 더 정확한 배움을 더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님의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꾼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 꼭 우리 모두에게 더딥혀 주옵소서.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 정확한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더딥으시서 주님의 교회의 유능한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